어, 우리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인데,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이제 한 장만 더 하면, 족보 끝납니다. 예. 네, 저도 미칠 것 같아요. 왜 미치겠냐면, 이 유대인들이 참 답이 없어요. 족보를 적는 게. 꼼꼼하게 동명이인은 똑같은 이름으로 적어줘야 되는데, 어,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적을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점이, 얘들은요, 그냥 스킵할 때도 있어요. 자녀를 스킵할 때가 있어요. 일곱 명, 원래 생물학적으로 일곱 명 나는데 어느 족보에서는 세 명만 얘기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인물의 별명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사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족보에는 여룻바알로 기록이 돼 있고, 어느 기록에서는 기드온으로 기록돼 있고, 또 어느 기록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별명으로 기록돼 있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족보를 파악하는 거는 사실 문자적 족보를 파악하긴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7장 2절에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돼 있죠. 그쵸? 근데 봐봐요. 8장 1절에 뭐예요?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히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다. 달라요, 틀려요, 틀려요. 벨라 빼곤 달라요, 틀려요. 엄청 틀리잖아요, 그쵸? 그럼 성경 모순돼 있죠. 성경에 오류가 많죠? 예. 이거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가 다르다는 거죠. 저자의 의도가. 저자가 족보를 쓰는 의도가 우리처럼 어떤 족보를 온전히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그 당시에 족보를 쓰는 방식이 오늘날 현대사회하고 너무 달라요. 옛날에는 족보를 기록하는 목적이 오늘날 무슨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떼듯이 그렇게 족보를 쓰는 게 아니라 어, 그냥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장 1절, 7장 전체는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서편 지파,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들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중에 베냐민이 낀 것이고, 8장부터는 베냐민이 왜 끼었냐면, 베냐민이 바로 포로 귀환 시대 때 유다 지파와 함께 유일하게 정체성을 유지하는 지파로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이제 남유다 왕국 시절에 남유다에 속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떼에서 남과 북으로 가르셨을 때 선지자 아비안가 선지자가 이제 여로보암에게 12조각의 옷을 자신의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다음에 그 중에 10조각을 누구에게 줬어요? 그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너는 10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그 10지파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북이스라엘 되고 나머지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모여서 뭐가 돼요? 여전히 다윗의 왕가를 따르는 남유다가 됐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으로 인해 망한 다음에 이방인과 혼혈이 돼서 그 지파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지만 나머지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래서 포로기 시대 때 대표적인 베냐민 지파 출신 이름으로 우리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있죠.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대표적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자 사도로 이름이 알려진 분이 계시죠.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지파로서 베냐민 지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포로들 지금 이 책이 쓰여질 당시 이 책을 읽고 있을 수많은 남은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희 족보를 봐라. 너희 베냐민 자손들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브온의 조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브온과 예루살렘의 베냐민 사람들을 따로 기록하고 있죠. 29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사 시대 때 한번 베냐민과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 사이에 내전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 경위는 사사기 종말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끔찍하고 굉장히 도덕적이지 못한 이유로 일어난 내전이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들을 심판하시고 그 끝은 뭐예요? 베냐민 지파가 한번 거의 전멸당한 적이 있어요. 남자들이 600명을 제외하면 거의 다 죽었던 그런 참혹했던 내전이 한번 벌어졌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베냐민 지파들이 그래도 살아남아서 이제 이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을 배출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유다 자손들 대대로 다윗 왕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담당했던 지파로서 베냐민 지파는 존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을 보면서 이 족보들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족보를 가지고 숫자를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뭐 시대를 계산하려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의 족보를 그 사람들의 수명을 계산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뭐 기원전 4천년경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인데 성경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은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야지. 사람이라고 분명히 적었는데 아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막 비유적이야 막 그래가지고 막 저건 그냥 새야.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자로 기록되어 있으면 문자로 이해하는 게 먼저 우선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전체의 문맥과 그 성격을 살펴보면 성경의 족보는 절대 그거를 가지고 실제 연대를 계산할 수 있는 그 자료, 신뢰가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저희가 배우는 개혁주의 신학, 즉 성경을 해석하는 어느 해석 방법 중 하나는 저희는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절대 성경 가지고는 알 수 없다. 이게 공식적인 정론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SOT 페이스에서 여전히 천지창조가 기원전 뭐 4천년경에 이루어졌다. 그래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그 SOT는 성경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믿는 굉장히 보수적인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말은 정치적 보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수적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걸 중요시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뭐 그게 나쁘다 좋다 이걸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이게 믿어버리면 좀 현대과학하고 많이 부딪히는 면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다. 혹시 족보를 보시면서 시험 드시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성경은 족보가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구나. 칼빈도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 도대체 이 족보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했는데 우리가 전에서처럼 얘기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역사에서 나옵니다. 우리 공동체의 역사가 어디서 비롯됐을까?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도 역사에서 비롯되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었고 그 이전에는 어떤 나라들,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민족이라는 어떤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 근현대사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왕국이었지만 지금은 자유민주공화국 즉 현대 사람의 인권과 기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나라구나라는 걸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와 같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족보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이방 나라들과 분리된 이방 나라들과 구별된 공동체구나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 이래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여 이 백성들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역사를 공유하는, 즉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다고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결코 그런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집을 짓고 콘크리트 건물을 부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뭐예요? 선택받은 나그네의 삶. 이 세상과는 다른 삶, 차별화된 삶을 살고 우리의 본향은 결국 이 새하늘과 새 땅, 언젠가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다시 오셔서 구름 타시고 오신다는 의미는 유대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만이 원래 구름 타고 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구름 타고 오겠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나는 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교회란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 이스라엘의 족보와 역사를 공유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오늘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한다면서 이제 진짜 문자적으로 예루살렘 가가지고 거기서 성전 다시 지어야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기 세대주의자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틀렸습니다. 어, 그랬으면 사도 바울이 성전 다시 짓자고 했겠지. 사도 바울은 성전 다시 짓자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성전, 우리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이 서로 모인 것이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도 그 언약 안에서 뭐예요? 자기가 여성, 그 당시 굉장히 천대받던 여성이지만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죠. 예. 그리고 오늘날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실 좀 뭔가 좀 영향력을 많이 상실한 것처럼 보이고 사회적 신뢰도도 낮은 것처럼 보이고 뭔가 한숨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참 교회가 이래도 되겠냐? 어? 그리고 이러다가 이제 한국 교회도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연코 제가 믿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걸로 망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걸로 망했으면 기독교는 예전에 사라졌어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사의 역사 중에 이것보다 더 심각했던 사태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믿음의 교회를 세우셔서 성령께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절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세력과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의 눈에는 깜깜할지라도 주님의 보실 때는 이것은 빛으로 가는 길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그다음에 정말 내 일상 자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는 일상의 예배 자세로 나아가야겠다. 저부터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자로서 저도 이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정말 예수님의 시선으로만 이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우리 공동체를 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정리를 하고 적용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 외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 소망,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부터 이 의미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